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들으신 첫 곡은 아가파워 월십의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신앙 이야기 또 사명 이야기 함께 나누며 간증을 나누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홍천 장남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신경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 장남교회. 네, 저 여기 뭐 장남리인가요? 네, 장남입니다. 네, 목사님 뭐 장남이세요? 네, 저 장남입니다. 네, 또 장남이시고. 네, 장남. 네, 우리 장남교회 한번 네.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목사님. 네, 장남교회는 1957년 네네. 3월 28일에 김달생 전도사님이 네. 우리 지역에 사시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이후에 우리 장남교회가 네.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도원 선교사님이 6.25 전쟁 끝난 이후에 네. 3년 후에 우리 홍천군 두천면에 그 선교센터를 이렇게 네. 운영하시고 이제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또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5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네. 김달생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도원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도원 선교사님 같이 부산 그 고신대학에서 함께 이렇게 교수로 있었던 김성호 목사님을 마도원 선교사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네. 2대 목사로 김성호 목사님이 네. 1964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네. 이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임창석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셨고 그 다음에 1983년에 김한수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네. 그리고 2010년에 제가 5대 목사로 장남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4대 목사님이 되게 오래 심우하셨네요. 네, 오래 그러면. 심우했습니다. 네. 거의 30년 가까이 네, 심우하시고 네, 지금 이제 목사님 오신 지 이제 한 16년 네, 되시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긴데 네네. 목사님들께서 재임하셨던 기간들이 네. 다 기셨네요. 네, 네. 옛날에 80년대, 60년대는 사실은 그 짧게 교회에 계시던 시절들이었는데 네. 그 장기 목회를 한 것도 네. 우리 장남교회의 어떤 장점이고 좀 네. 자부심이 있는 역사네요, 네,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의 이제 특징이 네, 그 전남 그 신안에 네, 그 신안. 문준경 전도사님 문준경 전사님 계시죠. 예, 네. 거기 그 지역과 같이 네,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그 이제 선교사님 그러니까 마도원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네. 그 줄 장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이제 그 야전병원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장로의 그 대의가 네. 거기서 이제 군의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진료하다가 수틀에 맞으셔가지고 이제 순직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홍천구이나 그 영서 지역에 이게 뭐 미국 사람 하면은 또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좋게 보는 면이 좋게 있죠. 보는 면이 없잖아요. 네. 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마도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 코쟁이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 홍천에서 인제로 네. 이제 영서로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속초 가는 길에 인제 쪽에 그 리빙스턴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 다리도 네네. 그 리빙스턴이 그 6.25 전쟁 때 그 강을 건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폭격에 맞으셔서 이제 그 순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부인이 네네. 거기에 이제 좀 부요한 그런 가정이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 남편이 다리가 없어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이렇게 거기가 이제 합수머리거든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물인데 그냥 물이 빙빙 도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위험한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이제 유전쟁 끝나고 그 부인 되신 분이 그 다리를 이제 놔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빨간 다리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지금도 그 빨간 다리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큰 다리가 이제 차가는 길로 이렇게 지금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리빙스턴 브릿지가 있네요. 네. 처음 듣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네네. 이제 그쪽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어가지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이 그 프랑스 군의관이 거기서 이렇게 순직하고 프랑스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동 성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27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그쪽 지역에 마도 성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자립한 교회고 이제 자립한 이유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미국 독립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자립하도록 이렇게 도시 말고 또 농촌 쪽에는 1000평 이상씩 이렇게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도록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미국 독립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밭을 1170평을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지금도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텃밭으로 있죠. 상당히 그 전략적이고 되게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두원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마두원 선교사님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마두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식 이름이고 원래는 원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마두원 선교사 홍천 일대에 거의 30개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마두원 선교사님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목사님? 마두원 선교사님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톡톤에서 이렇게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1922년에 시카고 서우드 음악대를 졸업하고 또 음악 강사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1929년에 평양 숭실대 음대 교수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7년 무디 성경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1942년에는 캐나다 프레어리 성서대 음악 교수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1947년 페이스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성경장로회 선교사로 이렇게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1948년 부산 고신대에서 교수로 이렇게 일하셨고요. 1961년 성경장로회를 창설했습니다. 이 성경장로회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측 그 교단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대신이 이렇게 생겨지게 됐습니다. 1961년에 이제 대신 교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신학교가 이제 안양대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에 페이스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이렇게 따셨습니다. 그리고 1968년 한국 페이스 신학교 학장으로 이렇게 흑석동에서 이렇게 그 사역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1977년 7월 28일에 마돈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두원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 이름이 드와이트 말스베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분이시긴 한데, 근데 한국에 48년에 오신 게 처음은 아니셨죠? 네네네. 그 이전에 오셔서 이제 북한 네. 북쪽에 있는 평양에 있는 숭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 같은데, 네. 이때 그 음악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 제자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신학자로서는 그 박윤선 목사님, 그다음에 강태국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는 안익태 애국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향생각 현재명 씨, 그다음에 가고파의 김동진 씨, 그다음에 이제 피아니스트 이제 백건우 씨, 또 한동일, 김혜자 이런 분들이 마돈 선교사님의 다 제자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주로 음악을 가르치셨다면 이번이 이제 음악 선교사 같이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한국 전쟁과 함께 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분 신사참배도 반대하셨더라고요. 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그냥 뭐 음악가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인이고 사상가고 또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한국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또 꼭 군목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야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구나. 네, 군목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좀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홍천은 사실 강원도인데 평양, 서울, 부산 뭐 이런 데서들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홍천에서 이렇게 27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 개척한 교회마다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밭을 사주고 이게 지금 다 50년대에 일어났던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대단하다 밖에 안 들고 60년대, 50년대, 60년대 거기 장남교회도 이제 이 27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70주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5, 60년대에 교회 개척이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이런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립 기반을 닦아주셨다는 건 상당히 지혜롭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시스템적으로 갖추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마돈 선사님이 세운 교회들은 거의 지금 현재 자립하고 있죠. 또 그 큰 대형 교회도 있고, 그렇군요. 또 중소형 교회도 이렇게 있고. 사실 홍천은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이 되고 또 인구 분포가 홍천군이 왜 전국에서 제일 넓잖아요. 그런데 한 9만. 원래 7만 정도 되면 그 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읍내에 이제 안에 인구가 작다고 그래서 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홍천이 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사실 땅이 넓기 때문에 인구 분포도 넓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면 홍천이 상당히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겠는데요. 네, 홍천이 이제 기독교 복음화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 우리 찬송가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이제 그 저기 남궁옥 장로님. 장로님이 이제 그
저 서면에 맞아요. 저 한서 이렇게 네네. 그 기념관도 있고 한서 맞습니다. 교회도 있고 한서 중고등학교도 있고 네네. 이제 거기 이제 유리봉이란 곳에서 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홍천이 이제 좀 복음화가 많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마도선 영향도 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그 문준경 전도사님 저도 그 방문했거든요. 거기 지역을. 증도죠.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제 그 마을이 네. 아주 뭐 다 복음화가 되어져가지고 거의 99%가 그렇죠. 100%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에는 네네. 거기 보니까 뭐 여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술 술집도 담배 파는 방도 없고 이제 그런 무당 주일은 다 쉬고. 무당도 없고 그냥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현재 네네. 두촌리가 아니 우리 장남리가 이제 1리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네. 마을이 이제 두 개의 리가 있어요. 두 개의 리가 있는데 네네. 우리 1리에는 우리 장남교회가 있고 네. 2리에는 이제 장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장사랑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인이 이제 그렇게 좀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뭐 이렇게 절이 지어지려고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왔다가 그냥 스님들이 이상하니 아파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스님들이 아파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또 무당도 이렇게 무속인들도 들어왔다가 이제 산세가 좋으니까 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가 다 어떻게 그냥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도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그런 특별한 지역도 되고 그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열악해졌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죠. 없고, 네, 맞습니다. 중학교 인구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제 이어진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때도 교회가 성장했고 그러세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온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렇고 뭐 예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예수 마을이라고. 야, 홍천에 이런 데가 있네요. 예수 마을 장남리. 우리 지역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막 많은 인원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 수가 있는데 뭐 그 1, 2 인원이 뭐 한 100명, 그다음 2리는 한 80명 이렇게 인구가 살고 있죠. 사는 주민 수가 100명이라고요? 주민 수가. 주민 한 리에 100명, 100분 사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다 뭐 거기는 우리 마을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신 분들이 거의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연세들은 좀 고령 그런데 이제 제 나이뻘이 좀 많고 또 목회자를 중심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거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제 나이뻘 이제 우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이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다 소천하시고 아이고 돌아가시고 야 100명 주민이 대부분 나오는 우리 장남교회. 야, 이게 진짜 그 증도를 이야기하실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거기 내가 가 보니까 그 증도하고 우리 지역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민이 좀 줄어들고 적은 게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수보다도 모두를 복음화율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매진하시고 그래서 이제 홍천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남궁옥 장로님 영향도 있고 남궁옥 장로님, 그다음 마두원 선교사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쪽 강원도는 원래 감리교가 원래 많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이쪽 우리 그 홍천은 대신 쪽이 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홍천은 대신 굳이 장로교라고 안 하시고 대신측이라고 하시는 아주 디테일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측은 신학교는 어느 학교죠? 이제 그 대한신학교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네, 그다음에 네. 대한신학교가 이제 안양대학교 안양에 신학대학원 있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종합대학이 돼 있죠. 네네네. 안양.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은 원래 고향이 춘천이시네요. 네네네. 강촌. 아. 강촌. 강촌. 네. 네. 아 그냥 그러니까 강촌에서 태어나서 지금 홍천에서 목회하시네요. 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태어나실 때부터 모태신앙이셨나요? 아닙니다. 네. 아니시고 네.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 가정은 네. 그 이제 평산 제가 신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35대 손인데 그 이제 네. 네. 평산신 씨. 우리 집에 네. 그러니까 그 교지라고 그러죠. 교지. 교지. 교지 그러니까 우리 우때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받은 교지 있잖아요. 왕에게 받은 그 오인이 찍힌 네. 그 네. 이제 그 교지가 한 17장이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가보처럼 네, 뭐 갑오처럼. 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집안에도 그런 게 그러니까 있군요. 그 지금 같으면 그 신순겸 그 할아버지가 네네. 우리 서면 있잖아요. 신순겸. 네. 신순겸 무손이시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거기 이제 그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엄청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부심을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 때 자부심을 갖고 그러셔가지고 평산신신 또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기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죠. 제가 장손이고, 장손이시고, 그래가지고 제 장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이었고, 네. 또 굉장히 그 불교 제사, 또 이렇게 그 당숙 그 할머니가 또 무당이었고, 아이고, 네. 그래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당숙 할아버지 집에 제삿날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냥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네. 이제 장롱에서 이제 제사 지낼 때 네. 장롱 문을 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무당 그 신이 모셔져 있는 거래야 되고 제가 거기서 막 오바이트하고 막 뒹굴고 거의 쓰러졌어요. 그래야 이제 뭐 장군신 뭐 이런 게 애기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아주 그 싫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어떤 무속인들은 그걸 그렇게 장롱 같은 데다 가둬놓고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야 제가 거기서 이제 밤에 그 옛날에는 제사를 다 12시 넘어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 귀신 오는 시간. 그래야 제가 막 경기하고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래야 이제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어릴 때 같아요. 어릴 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을 많이 시켰어요. 농사일? 농사일.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냥 무조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낫을 갈아 숫돌 갈아가지고 망태 메고 산과 들로 막 가서 꼴 비워가지고 그냥 강촌에 태토나면 가득히 비워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작두질 해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소 여물을 소도 한 마리가 아니고 제가 생각으로는 어릴 때 뭐 5마리 그 정도 좀 엄청 그 강촌 한우 농가 많이 길렀죠. 그래 이제 작두질을 이제 하는데 나는 작두 먹이고 이제 풀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동생은 이제 작두 옛날 새끼를 꽈가지고 이제 작두 발작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물을 썰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새끼가 설명 잘하시네. 끊어져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다치잖아요. 그러면 놓는데 이제 그 작두가 내려왔죠. 내려와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이 다 잘렸죠. 아이고. 엄지 손가락이.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게 다치면은 뭐 병원도 없었잖아요. 약방이라고 약국도 없었죠. 약방이 한 4km 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서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막 꼬매는데 그게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일을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가 나한테 전수해 준 게 일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아주 그냥 중학교 때까지 그냥 일에 그러셨네요. 은사를 하나 주셨.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일하는 거. 장소는 집에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렇군요.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학교를 안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아니 중학교 때가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네네. 그 고등학교를 안 아버지가 안 보내주시는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해야 되니까. 이제 밤에 네네. 이제 뭐 새끼 꼬는 거 뭐 아이고야. 일하는 거는 아주 제가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꼴배기 대회 하면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나 이 말 나올 줄. 예. 꼴배기 대회. 예. 와,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 당시에 뭐 제일 1등이 소시랑 주고 솥 주고. 소 주고 뭐 네. 이렇게 소시랑 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낯질 대회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대단하네요. 네. 뭐 이렇게 꼴 비다가 그냥 볼집을 건드려가지고 막 쏘기도 하고 또 꼴 비다가 이렇게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낯질을 군대 가서 처음 해봤어요. 뭐 낯을 잡을 기회가 있나? 근데 이렇게 농촌에서 오신 제 동기분들은 낯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각도 하고 그렇죠. 잘하죠. 스냅의 그 힘이 중요한데 내 낯은 도대체가 풀이 안 베어지는데 옆 사람은 뭐 기계처럼 쫙 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싶어. 이제 밤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렇게 네네. 기계로 새끼를 꼬는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꼬았지만은 그런 좀 기계가 이제 있군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정도 됐을 때는 네네. 이제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새끼 꼬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좀 시줄날줄 해가지고 좀 비쌌어요. 나팔을 들고 달려가지고 그래야 그거를 이제 아버지 이제 몰래 제가 이제 그걸 백박으로 꼬았어요. 백박으로 꼬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찾아간 근데 거예요. 왜 아버지 몰래 꼬아요? 그럼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니까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집에 일을 시키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건 아버지의 목적이고 왜 아버지 몰래 꼬셨냐고. 그 새끼 그러니까 꼬는 거를.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면 이 새끼 가져가서 내 돈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백박으로 꼬았다니까요. 백박으로 꼬아서 이제 그걸 직접 판 거예요. 아버지 몰래 판 거지. 겨울 방학 때.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막내 삼촌한테 갔죠. 돈 들고. 아니 돈 든 게 아닌가 그 여비해가지고 간 거죠. 여비해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삼촌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 다닐래.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일종의 가출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가출했죠. 그 아버지 몰래 그냥 가셨네요. 잡으러 안 왔어요, 아버지가? 잡으러 안 왔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이제 그 뭐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갔고 동네 교회를 동네 교회를 동네가 아니고 그 면소재지 한 4km 더 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그 교회를 그냥 일하기 싫어서 교회를 갔었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못 만나고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래 이제 서울에 이제 객지생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제가 제 발로 갔죠. 그러셨군요. 가가지고 누구 전도로 가지 않고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2년만 잘 믿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뭐 꼴배기 대회는 1등이었는데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여름 여름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 하는데 이제 양수리 그 영광기도원이라고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였는데 양수리 영광기도원이라고 돌담으로 이렇게 세워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그 기도 조그만 교회. 지금은 양수리 수양관이 아니라 크게 이제 거기 지어졌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할 때 이제 밤에 있잖아요.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재현하기로 했어요. 그래 연극을 이제 다 만들어 파트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 병정 있고 로마 병정 있고 뭐 예수님 있고 채찍 때리고 그래 나는 이제 로마 군병 로마 군병을 하셨어요. 로마 군병 이제
저는 1번 했죠. 1번. 그래 이제 노마 군병으로 이제 그 창을 이제 박스로 막 칠해가지고 이제 창 만들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에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있는데 학생 회장이 이제 예, 예수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으로 예수님 확 찔렀죠. 찔러야죠. 예수님 네. 허리에 창을 찔렀죠. 찔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거기 이제 주저앉아 있는데 아니 그 2번 노마 2번. 군병이 막 나타나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창으로 찌를 수 있습니까? 난 찔렀는데 나는 찔렀는데 2번은 주님 나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갑자기 회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구나,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그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주님을 내가 창으로 찔렀구나.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그런 막 그냥 감동이 밀려왔군요. 감동이 밀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나 혼자 막 거기서 막 눈물 콧물 옛날에 막 그냥 모든 죄를 뭐 그냥 그 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로부터 연극하다가 가정으로부터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 막 그냥 대성통곡하고 막 그냥 회개 기도하고 이제 눈물로 기도하니까 전도사님 속에 들으면 쟤는 내비둬라. 그래서 제쳐놓고 이제 다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닥 피워놓고 이제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캠프파이어 하다가 또 이렇게. 대단하네. 그래서 노마 군병 그 1번 역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주님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제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이렇게 또 빈혈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몸이 약했거든요. 그리고 코만 풀면 이렇게 세수하면 코피가 그렇게 나서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냥 머리도 발끝까지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런 정말 차만 타면 멀미했고 그런 약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 이후서부터. 그 이후서부터는 교회가 좋고 그래 이제 뭐 학교 또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일은 뭐 사찰집사님도 계셨는데 사찰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막 그냥 교회 꼴 거 없나요? 청소하고 그래 일하고 그다음에 교회 난로 막 갈탄 난로 막 다 제가 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목사님이 얼마 좋아하셔. 저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공고를 나왔거든요. 그래 공고를 나가 이제 기아산업에 이제 기아산업 거기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봉고가 있잖아요. 봉고 라인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자동차 그냥 봉고 뭐 좌우장에 기아 자동차가 그때가 엄청 성장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 주일날 첫째하고 셋째만 쉬고 그다음 둘째, 넷째, 다섯째는 이제 출근해야 돼요. 그래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장님을 찾아갔죠. 부장님 저는 교회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내가 야간 근무할 테니까 주일날 꼭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부장님 부인이 또 교회에 아주 열심히 권사님으로 이렇게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일을 송수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삶을 이제 보고 이제 신학교로 가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신학교로 가게 됐죠. 이야, 아유, 참 귀하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젊은 시절 제 삶이 완전히 그렇네요. 바뀌었죠. 참 목사님 순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근데 이제 자 신학교 가실 때 그 집에서 뭐 반대는 없었어요? 반대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이제 원래 제사가 많으니까 뭐 1년에 장남이 지금 거기 가서 어떻게 1년에 12번 제사가 있고요. 또 시향이라고 있잖아요. 시제. 그렇죠. 요 지금 장절공 그 저기 신승엽 그 묘소에 대표가 거기에 두 번 있잖아요. 3월 3일 날이 있고 3월 3일 날은 그
날짜까지 제가 모르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네, 네, 하는 네. 거고 또 10월 18일 날은 이제 후손들 다 모여서 후손들이 하는 다 거. 모여서 그렇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시제 지내고 그러죠.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또 우리 집안에도 또 제사가 매달 거의 있죠. 그러니까 신씨들 다 모여가지고 네, 하는 그렇죠. 매달 거의 해야 있죠.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네.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래요? 네가 믿는 예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자 지내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네. 이제 그래야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다 뭐 당수 할아버지 사촌 다 오셨잖아요. 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옆방에서 이제 당수 할아버지들이 경찰이 너희들이 나오라고 그래 뭐 요강 들고 막 칼 들고 막 나를 죽인다고. 우리 집안에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뭐 그래야 그 동네 옆에 사신 분들이 와서 다 말키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거 아니까 이제 그 사촌들이 다 안 오시더라고요. 오락해도 안 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예수 믿고 네. 그리고 어머니도 권사님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그러시군요. 이제 동생들 또 작은 아버지 또 고모님들 또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지고 고모 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요. 야, 가족들 전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목사님의 변화 하나가 그냥 가문 전체에 그렇죠. 복음화로 연결되네요. 그리고 이제 여수 당숙 할아버지가 여수 외양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수 외양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사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면서 이제 그 외양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당숙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수까지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또 되셨군요. 되셔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은사가 또 그 당숙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또 교회 그 예양원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당숙 할아버지가 늘 시제 때 오게 되면 이렇게 잘하지 않고 그냥 빙빙 돌아요 묘지를 빙빙 돌아 묘소를 그래서 나는 그건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야 경철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당숙 할아버지의 그 기도로 제가 예수 믿게 되고 그렇군요. 또 그런 또 집안에 간증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졸업하시고 가족들 전도하시고 그 교회 개척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이제 개척을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나라에 교회 없는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그 열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경기도 시흥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광명시가 원래 제2의 고향이잖아요. 광명시 이제 그 교회에 또 영광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늘 광명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니까 이제 신학 공부하는 그 지역하고 그래야 거기만 맴도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어떻게 농촌에 어디 교회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무조건 종점까지 갔어요. 가는데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이더라고요. 은행동. 그 은행동인데 거기에 다 이제 그냥 농경지고 다 농사짓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조그만 광복 아파트라고 한 5동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그 높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아주 동서남북 다 농촌 환경이에요. 근데 또 상가가 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 건물 3층 건물 지하에다가 이제 교회를 28평을 이렇게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 이제 저희들이 1988년 올림픽 하기 전에 2월 6일 날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3월 14일 날 거기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아이고야, 완전히 신혼에. 그래 교회 개척 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이제 그 개척 교회를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가졌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났죠. 아들을 낳는 요셉이 이름을 요셉인데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네. 한 8개월쯤 됐는데 그 아기를 이제 모유를 이제 주면서 전도사님 아기가 눈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기가 백내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네, 어릴 네네.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흥 성모병원에 아기 낳았던 데 가 보니까 큰 병원에 그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가 보니까 종합 검사를 해보니까 간염이 아이고야. 이렇게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그 백내장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경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저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하실이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연탄을 이제 피웠잖아요. 네네. 피니까 이제 그 옛날 건물들은 그 이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막 네, 그냥 그렇죠. 허술해가지고 막 물이 새고 또 습기, 곰팡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멘 가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물 새는데 그냥 일단 갖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붙이고 네네. 그다음에 아스콘도 막 갖다가 붙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걸 실내에다가 그렇게 예, 하셨다는 실내에다가 거예요. 방 안에다가 그거는 저는 잘 몰랐죠 그거를 그리고 공기가 안 좋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따뜻하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스콘이 막 방에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인은 이제 그 우리 잘못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잘못 때문에 얘기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큰 아이를 21개월 만에 잃었죠. 아 그러세요. 아이고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성에 그 삼죽이라는 그 동네에다가 거기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 자기 고향인데 자기 폐허가 된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죠. 아이고야,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이제 참 목회를 이제 좀 재밌게 했죠. 네. 진짜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그래 이제 집사람이 그때 이제 어린이 성교원이라고 그 어린이 성교원을 또 이제 우리 면 소재지 안에 삼중면 안에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성교원을 집사람이 이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성교원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동안 그것을 이제 어린이 성교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폐허된 그 집에 그 마구간을 이제 그 개조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한 15병 짓고 그래 이제 교회를 이제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한 8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죠. 안성에서. 네, 안성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그런 거 이제 아기 잃고 한 2, 3년 지났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심 목사님 빨리 아기를 가져야지 옛날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평택의 남서울병원에 가가지고 종합 검사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 뭐 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졌죠. 그래 이제 준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남자 성은이고 딸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뭐 우리 애들이 뭐 도시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얘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유치원 때인데 이제 교회 뒤에 밤을 가을에 이제 주스러 왔는데 저보다 한 50m 더 빨리 가가지고 아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좀 건강하고 운동신경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전국체전에 이제 5학년, 6학년이 이제 출전하잖아요. 근데 4학년 때 가가지고 그 아들이 1등을 한 거예요.
뭘요? 어떤 종목이요? 전국 어린이 소년 체전에 그러니까 종목은 예, 그 마라톤. 마라톤. 예, 마라톤 가지고. 예. 마라톤에 예. 4학년이 마라톤을 뛰어 몇 예. 킬로를 뛰는 거예요? 그래 한 8km 뛰나 8km. 봐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예,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5학년이 됐는데 이제 네. 이제 홍천으로 이제 부임하게 됐죠. 예, 거기서 이제 홍천으로 이제 부임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홍천으로 예, 오셨군요. 이제 홍천에 이제 왔는데 이제 저기 그 종목이 테니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명덕 초등학교라고 홍천 네네. 양동원 남면에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가르쳐가지고 테니스를 계속 가르쳤죠. 그냥 테니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네네. 그냥 계속 그 감독과 코치님이 이제 아들을 이렇게 레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홍고를 들어가는데 아빠 나 도저히 공부는 힘들고 아빠 나 운동할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2학기 때 이제 여기 춘천에 봉희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봉희고등학교 이영택 옛날에 감독 이영택 선수가 자랐던 그 학교에 봉희고등학교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금년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폐교합니다 그러더라고. 테니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영택 감독을 길렀던 그 양구고등학교에 그 감독이 계시는데 그 감독한테 가서 한번 상담해 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구고등학교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아들 이제 감독님이 네. 이제 레슨을 해보더니만 오케이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양고등학교 이제 그 2학년 1학년 2학기 때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래야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원 그 대회 가가지고 전국 대회 가가지고 이제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대학 이제 갈 점에 이제 그 전국 입상하면은 그냥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더라고요. 뭐 네네. 단국대 네네. 그 단국대가 원래 테니스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도 갈 수 체육 있고 특기생 특기생 하는 예. 거죠. 그래서 태우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나 공부할래. 이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대학교 재활의학과를 이제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이제 생리학을 이제 전공을 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까지 서가지고 마치고 나서 네. 이제 이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여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면은 이제 교수로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아빠 나는 공부 안 할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대약품 있잖아요. 그 현대약품에서 이제 그 실험 연구실에 거기 이제 뭐 그 2명을 뽑는데 3,000명이 모집했대요. 그래 그 2명 중에 됐어요.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약품에서 이제 이제 자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제가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네, 우리 홍이삭이 부른 하나님의 세계 우리 찬양 들으면서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우리 2부에서는 총회 농어촌 선교회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마커스가 부른 주 은혜임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홍천 장남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경철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1부에서는 우리 장남교회 역사 속에 우리 마두원 선교사님 이야기,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살아오신 지난 신앙에 관련된 인생 이야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2부에서는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는 사역 중에 우리 그 총회 농어촌 선교회 사역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요 사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목사님. 네. 그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그 농어촌 선교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농어촌 선교부는 그 이사
네. 목사님들이 이제 후원 이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임 이사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음. 후원 이사는 이제 우리 총회 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임 이사는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그런 네. 목사님들로 구성되어져서 또 뭐 열악한 또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후원 이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져서 네. 한 20여 명이 이제 그 상임 이사가 있죠. 네. 그래서 후원 이사는 한 40교회 정도 네네. 후원 이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네네. 하는 일은 일단은 1년에 한 교회씩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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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원래 이름이 D3 농어촌 목회연합이었다고요? 아니 농어촌 D3 선교회. 농어촌 선교회를 시작했나요? 네. 근데 한 교회씩 건축을 해주신다는 거는 네. 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롭게 아니요 새롭게 하죠. 거의 새롭게 지어요? 네,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회에서 네네. 이제 총회 농어촌선교부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일단은 그 상임 이사들이 네. 이제 그 지역장들이 다 있습니다. 네.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강원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은 서울, 경기도 경기도 그 이사들이 상임 이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추천을 받게 되면 이제 상임 이사들이 그 교회를 이제 탐방해 가지고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열악한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도 이렇게 그 지어주지만은 일단은 그 교회가 이렇게 터는 사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준비가 얘기죠? 돼 있어야 돼. 네네. 터는 사놨는데 교회가 열악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할 경우에 네.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역이 뭐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네, 여기 네. 대상지인가 봐요. 뭐 경기도 파주, 그다음에 저기 전라도, 네. 또 저기 진도, 또 평택, 또 뭐 강원도, 네네. 진도, 뭐 이렇게 뭐 다 지역별로 뭐 추천 받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달려가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시고 네네. 여기에는 이렇게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하고 판단이 들면 네네. 1년에 하나씩 이 선정하는 것도 되게 신중하시겠네요. 네, 신중하죠. 네. 그리고 각 지역장들이 이제 추천도 하고 추천하면 이제 우리 상임이사들이 검토해서. 그럼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세요? 재원은 네. 이제 총회에서 교부금이 이제 그렇군요. 얼마 이렇게 네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 이사들 교회에서 네네. 이렇게 후원해서 이렇게 그것을 계속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임 이사들이 네. 뭐 다 상임 이사 해온 목사님들은 네. 매달 이렇게 얼마씩 정해가지고 이제 회비 형식의 후원금을 내시는 후원금을 거군요. 내죠. 네. 후원금을 내고 이제 또 이제 이 소식을 알고서 이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IMF 그 저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거의 한 7, 8천이면 다 지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서부터 굉장히 자재가 올라가지고 양구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 거는 거의 한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양구 사랑의 교회라고 그러셔가지고 네네. 제가 아는 사랑의 교회도 있는데 이건 이제 대신측 네네. 교회인 거죠. 네네. 그리고 그 2억이나 네, 그때 또 건축 영상을 보니까 직접 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접 이제 그 해온 그러니까 그 농어촌교회 네. 물론 상임 이사는 거의 100% 참석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한 200교회 정도 되고 회원 교회가 농어촌 선교회 이제 회원이 200교회 되는데, 그래서 다 인력을 기부하죠. 다 인력을 기부해서 이제. 근데 이게 뭐 열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기 전에 건축을 했던 분이 계셔요. 아이고야, 그러시군요. 그분이 이제 전체를 관장한 거죠. 뭐 허가하고 그다음 모든
그냥 모든 전체를 다 이렇게 다 조율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달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야. 교회는 네. 뭐 38평, 어떤 교회는 45평. 좀 이제 교회만 하면 38평을 짓는데 네. 이제 어떤 교회는 사택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택을 지어줄 교회는 좀 한 45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20평, 네. 또 나머지 사택 15평에서 그렇게 이제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사랑의 교회는 이제 그런 네. 경우죠.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뭐 매일마다 시간도 내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네. 한 3개월은 이렇게 3개월? 네, 3개월 정도 지어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가가지고 네. 월요일 날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일날 그렇죠. 예배 거리가 멀 텐데. 끝나고 이제 네네. 오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일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일 많을 때는 금요일까지 하고 아이고야. 금요일 날 그렇군요. 이제 오후에 이제 마치고 이제 네. 돌아가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지어지게 되면 이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본인의 목회를 생각하면 대단한 헌신들을 하시네요. 네, 이게 그렇죠. 예. 시간도 그렇고 실제적인 사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네. 교회를 건축하면서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러시겠네요. 저 평택의 송화교회 그 교회를 건축할 때는 네.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지붕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 공사를 지금까지 안 씌우면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이제 밤 12시까지 지붕을 이렇게 판대를 그런 이렇게, 적도 있으시고. 그년도 있고. 그래 이제 밤에 이제 다 철거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때는 밤 12시가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한 7시 정도 이제 일을 마쳤는데 이제 그 교회하고 그 옆에 집 그 처마하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스레트 집이었는데 네네. 우리 회장님이 이제 일 마무리 짓고 뭐 그 자재를 정리하다가 부딪혔구나. 마지막 나오시다가 거기 모르고 그냥 거기가 확 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눈 위에 한 10번 이상 꼼해가지고 이제 평택에 이제 큰 부상. 큰 그러니까 이런 부상, 사실 부상의 위험도 많겠네요. 건축 현장에. 그게 제일 큰 부상이었어요. 네, 그렇네요. 그게 제일 큰 부상. 다른 부분은 그 뭐 그라인더 날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손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다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걸 총회 차원에서 하고 이거를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하고 사실 이런 이제 뭐 규모의 차이라든가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되게 의미 있고 해당되는 그렇게 건축을 한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고마워하시겠네요.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힘을 얻으시고 교인들도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석은 계속 하시겠네요. 네, 계속 우리가 저기 은퇴할 때까지. 은퇴한 다음에도 뭐 하시고. 그래 은퇴하고. 근데 총회가 지원하고 이렇게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로 하니까 아마 교회들 이거 되게 경쟁 치열하겠는데요. 경쟁 치열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총회 안에 우리가 또 농어촌 선교회만 그렇게 돌보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농어촌 그 선교회 그 상임 이사들이 좀 뭐랄까 그 생각들이 사상이 굉장히 그 좀 다른 총회하고 또 다른 목사는 좀 취지가 좀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곳이 있으면 회의도 달려가고 회의도 열악한 교회도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그 아리엔다 평강교회라고 고 조태한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그 예부 사람으로 인해서 총격을 당해가지고 그 순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사모님이 그 이제 사모님하고 그 딸 둘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그냥 그 목사님이 그 순교하신 자리에다가 떠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필리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여자분만 3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이 이제 빈민촌이니까 그냥 대문을 이렇게 그란대로 잘려가지고 그 안에 그 뭐 모터도 다 떼어가고 그다음에 아이고. 저기 그 변기 있잖아요. 네. 변기 뚜껑도 다 떼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이제 오신 분들이 뭐 자기가 돈 되는 거 뭐 전기선 같은 거 다 성쌍을 다 잘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 아이고. 너무 열악해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음. 그냥 그 한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선교센터인데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이제 우리 농촌의 상임 이사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네. 또 또 해주시고 일 했네요. 마무리하고 그래 이번 주에 마무리 이제 네 분 목사님이 월요일 날 가셔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또 돌아오십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또 그 사역 또 이렇게 하게 됐죠. 네. 또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회 사역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교회와 또 해외 선교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건축하는 사역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시간 맞춰야 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팀룩 월십이 부르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신경철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